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8부터 27절의 본문을 주석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나 외쳤던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을 주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할 본문은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치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는 예레미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엘을 다루었는데요.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고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활동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선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있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전의 선지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타박이나 경고가 아니라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한 분이 혹시 계실까 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교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제사장적 설교가 있고요, 예언자적 설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의 입장에서 설교단에 서느냐 혹은 예언자의 입장에서 설교단에 서느냐는 거죠.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제사장적인 설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격의 설교입니다. 인간의 개혁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런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 그리고 긍휼을 전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예언자적인 설교의 특징은 청중들에게 각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두 종류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예언자적 설교는 정의를 위해서 질서를 비판한다면 제사장적인 설교는 질서를 위해서 자비를 강조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런 구약의 예언서들은 대체로 다 예언자적 성향의 설교들입니다. 예외로 학개 선지자의 글은 제사장적인 설교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은 분열 왕국 초기에 있던 여로보암 왕이 아니고 왕국이 분열된 지 150년이나 지난 이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늘 자신의 나라를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 말하자면 블레셋이나 암몬 그리고 아람을 정복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차고 넘친다고 생각할 만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에 걸맞지 않게, 이런 그들의 부유함에 걸맞지 않게 그들의 삶은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착취를 당하고 부자들은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치를 누리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본문을 주석할 때 다루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의 번영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구절로 세 가지의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읽은 본문 1장 1절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와 목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드고와 목자.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6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산골 마을.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자. 이 목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은 다 목자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로에라는 단어로 목자를 이제 쓰는데 이 아모스 1장 1절에는 노케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케드. 노케드는 성경,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에 총 2번만 등장을 합니다. 2번만.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모스 1장 1절이고요. 한 번은 열왕기하 3장 4절이에요. 이 열왕기하 3장 4절은 모압의 왕이었던 메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모압의 왕. 근데 이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 그리고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자라는 말로 번역이 된 노케드라는 단어는 적은 무리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양을 거느리는 사람이 노케드라는 단어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 이 목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70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모스를 소개할 때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메사를 설명할 때만 노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멘. 여기서도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목자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이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보케르입니다. 보케르. 이 단어는 소를 치는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말이에요. 보케르.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아모스가 목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둘 다 독특한 말로 목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모스는 수많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소까지 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였다는 소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드고아의 고산 지역에서는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무는 요단강 근처나 사해 근처같이 비옥하고 따뜻한 땅에서만 자라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1장 1절과 7장 14절을 근거로 수많은 무리의 양이나 염소 떼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면서 소도 가지고 있었고 고향 땅이 아닌 비옥한 곳에서 뽕나무까지 기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습니다. 아모스는 재산이 아주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부유함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조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두려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네, 아모스는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고 착각하면서 평소에는 방탕하게 또 불의하게 살고 하나님의 절기는 또 꼬박꼬박 지키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지만 어떻게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그날이 빛이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캄캄한 어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듭니다. 19절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마치 이렇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곰을 만났다든지 그게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더니 뱀이 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자를 피해서 막 냅다 도망가서 이제 내가 안전하겠지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곰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안전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려고 손에 벽을 딱 댔더니 뱀이 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환희의 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변국은 전부 정리했고 교역로가 생겨서 나라가 매일같이 부흥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을 향한 절기도 꼬박꼬박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국방도 경제도 신앙도 아주 완벽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과 경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은 아니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시작을 했고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를 지탱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자기들은 여호와 신앙 덕에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신앙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의 신앙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빛이 없어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빛남의 여지조차 없는 그야말로 캄캄한 그 자체라고 합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은 매년 무교절,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키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21절은 우리나라 말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직역하면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냄새를 맡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냄새조차 맡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쪽으로는 뭐 냄새도 안 맡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23절에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노랫소리도 비파소리도 그쳐라 그러시는 겁니다. 코에서 귀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정도 하지 않으셨고 냄새도 맡지 않으시며 심지어는 멀리서 들리는 소리도 듣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선이 담긴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의 가난한 자를 향한 착취,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 불의한 법정, 주변국을 향한 압제, 사치, 그리고 자기 만족을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나 잘 되었던 적이 사실 있는가 싶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있는 선교회 사무실은 매일 아침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자신의 기도 제목이나 뭐 가까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와서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것이 바로 희소식이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없는 게 행복한 거다.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땐 그야말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데 잘 살고 있을 때는 또 건강할 때는 바라는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매일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정말 우리 자신만이 알죠.
근데 오늘 나누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아예 우상만 쫓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던 역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아모스가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양반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평소 생활도 비판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드려야 될 제사에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하게 고백했던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 우리는 그때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했던 그 순결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5에서 26절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나한테 희생과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만든 우상 따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우상을 섬기고 늘 불평만을 늘어놓았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 생활했지만 나온 지 1년도 채 되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랑할 거 하나 없던 그 이스라엘, 심지어 그 출애굽의 여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고 성곽 주변을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되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살게 됐으니까 이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 결국 27절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과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축출하시겠다는 거죠. 축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의 역사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건국 공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올 때 목적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었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기틀을 흔드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연을 그냥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사로잡히더라도 이스라엘이 혹시 그 땅에 거주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쫓아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실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 마지막 쪽에 가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지배국으로 사로잡혀 갈지라도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더 이상 땅에서 뽑히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굳건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혹독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사랑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은 부유하지만 부패했던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낄 만큼 행복하고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단 한 가지, 오직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우리 삶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번 한 주도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